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는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제는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앙케이트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네, mother입니다. 네. 그럼 2등은 무엇일까요? father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father는 아니에요. 네. 2등은 패션입니다. 정열. 네. 세 번째는 smile. 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4등까지도. 그럼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엔터니티라고 영원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여섯 번째는 fantastic, 환상적이다. 영어 단어, 영어 발음을 안 좋아하는데 10등까지 읽어드릴게요. 일곱 번째는 density, 운명. 여덟 번째는 freedom, 자유. 네. 그리고 아홉 번째는 liberty, 열 번째는 tranquility, 평온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10위까지의 father는 없습니다. 슬프시죠? 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가 안다고. 네, 아버지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2주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7시 정도에 밤 7시 정도에 조합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너무라고 해서 체크기 물건 결제하잖아요. 떡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물건 결제가 안 된다고 빨리 좀 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제 연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1월 1일 신정을 앞두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화를 했겠습니까? 근데 저도 제 아래 직원에게 그 아래 직원에게 이제 이 업무를 물려줘서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습니다. 두 번 전화했는데 두 번까지도 안 받는 거예요. 막 어떻게 했을까요? 막 화가 좀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바로 물려줬던 직원에게 전화했는데 그 직원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통화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다시 그 조합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조치를 안 해주냐고.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그 조합원이 다시 전화가 와서 이번에는 통화가 됐다고. 그 담당하는 직원이 통화한 즉슨 제가 전화하는 거 안 받고요. 다음 직원이 전화한 건 안 받았는데 그 조합원이 모르는 전화로 전화를 하니까 받았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제 머릿속에서 부글부글 끓였겠죠. 근데 그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서 제가 다그치고 싶었지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직원의 대답이 처리했으니까 월요일날 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 내내 머리가 아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월요일날 가면 그 직원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출근을 했는데 그 직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일주일이 가도록 저에게 말을 걸지를 않는 겁니다. 눈치만 살살 보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지라고 마음을 먹고 나는 그 직원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직원과 다를 바 없이 그 직원을 이제 쳐다보지 않는 그 직원을 대화하지 않고 그 직원에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그 직원은 저를 눈치 보고 저는 그 직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한 것처럼 그냥 똑같이. 근데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래도 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은 나는 그 직원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 나는 그 직원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서 단지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전혀 용서하지 않고 그 직원에게 보복성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서 용서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부터 보시면 그 위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고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23절 이후에 보시면 어떤 임금이 종들을 결산하려고 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모든 소유를 다 갚아라 했을 때 26절에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주인이 27절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10,000데나리온의 10,000달란트에 해당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났을 때에 그가 행동한 것은 29절에 그가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종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같이 얘기하죠.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 이 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당연히 용서할 것이라고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에게 이 주인이 32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의 소문이 난 것을 보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둘 다 감옥에 옥에 갇히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행동 가운데서 그래 난 용서했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겉보기의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용서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악의 씨가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익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시를 왜 들었냐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용서해야 됩니까?
죄를 범하는데요? 죄를 범하는데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습니다. 네, 죄라고 표현했지만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7번까지 하오리까. 한 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요. 네, 자녀가 같은 잘못을 1번, 2번, 3번까지는 가겠죠. 4번, 5번, 6번, 7번. 벌써 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뭔가 사단이 났을 겁니다. 네.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 내가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그래도 많이 참을 수 있는 정도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을 70번까지로 하라. 우리는 예전에 이게 말도 490번인가 7절은 49, 490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마음으로 35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에서 용서해야 된다.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형제는 그렇게 연약한 자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절로 오시면 15절. 네,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같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여기서는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15절에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그 형제가 죄를 범하면 찾아가서 형제 왜 그랬어? 형제 그러지 마. 형제 이거 잘못했어. 라고 둘이서만 가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찾아가는 이유는 그 중심에는 그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형제 이것은 진짜 잘못한 거야. 형제 이것은 돌이켜야 돼. 그렇게 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형제가 그 잘못을 둘이면 형제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둘이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 더, 2-3명이 더 찾아가서 권고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도 말합니다. 교회에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이 형제가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에서 합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죄를 범한 형제의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형제가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앞구절로 가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18장 1절. 네.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한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질문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큰 자냐고 물어봤는데, 천국에 누가 큰 자냐고 물어봤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시기 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도님들 잘 아시는 12절 말씀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생각해봐라.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 안 키우시니까 별로 느낌이 없으시죠? 송시천님 자녀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죠? 네.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는 여기 보시면 산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다. 알아채셨나요? 99마리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99마리는 산중에 있는데 그 양은 주인 품에 있습니다. 산중에 있지만 무리를 벗어나지 않고 주인의 품을 벗어나지 않고 99마리는 길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인은 이 99마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99마리는 지금 주인의 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주인의 마음 가운데는 한 마리 길 잃은 양, 방황하고 있는 양, 주인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는 양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왜? 99마리는 내가 지금 남겨둘지라도 주인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99마리를 남겨두고 7명 중에 한 아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한 자녀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자녀를 찾아서 어떻게 하죠? 가야죠. 나머지도 다 찾아서 가죠.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양은 길을 잃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왜 99마리보다 더 기뻐할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옴으로 해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죠. 왜? 나는 아버지 품에 그렇게 있었는데도 잔치하지 아니하고 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에게는 찾아오니까 잔치를 베푸십니까? 했을 때 아버지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 함께 있는 아들은 이미 아버지 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그것 자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진 99마리가 아니라 이미 주인 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양들입니다. 근데 한 마리 양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99마리가 있는 기쁨도 있지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기쁨이 더없이 기쁘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하나가 중요하다.
하나 각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가서 권해라. 형제야, 잘못했잖아. 돌이키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또 찾아갑니다. 둘이. 그래도 또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합니다. 수치를 주면서까지. 왜? 그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한 형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를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매면 매일 것이다. 하늘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형제를 용서함으로 그 형제를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70번이든 490번이든 언제까지라도 용서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사람이 용서를 배우다는 책에 이와 같이 썼습니다. 기독교적 용서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 용서의 근거인 이유는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를 타협하지 않고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가해자를 용서할 동기와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성난 피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깨달으려면 최고의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봐야 한다. 그분이 용서하시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다. 말이 좀 되게 고상하게 썼죠. 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죄는 어느 정도나 짓는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바라보죠? 나는 100원 빚졌는데 저 사람은 1000원 빚졌어. 저 사람은 10,000원 빚졌어. 저 사람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빚졌어. 라고 우리의 기준이 누구에게서 바라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준을 삼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죠.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죄가 하나가 있든지 10,000개가 있든지 수만 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도 그분 앞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한 영혼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7번씩 70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분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그분은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직원은 이제 3년 차입니다. 저는 17년 차입니다. 막 그날 생각이 떠오릅니다.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 이 직원이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네가 시간 안 되면 내가 갈게 하라고 진정을 했는데 분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 직원한테 그런 대우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을 상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는 10,000달란트가 아니라 엄청 많은,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는 한쪽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래도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제가 많이 챙겨줬거든요. 막 속이 끓죠. 잘 챙겨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 관계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할 때는 수평적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를 바라봅니다. 사람과 사람을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근거가, 그러한 자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질문 드렸죠. 이 종, 정말 용서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상태는 어떤가요? 내가 이 사람하고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하면 더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할 이유, 이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가? 아까 질문 드렸는데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왜 해야 하는가?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50장으로 가겠습니다.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기는 하셨나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이방에게 팔면서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억울하고 한탄돼서 울었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분명 당신들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표현하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한마디 말 가운데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형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이 민족을 애굽 가운데서 지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단지 그 일 앞에 드려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울었던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받았는데 내 왜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청을 하고 있는지,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너의 죄 때문에, 너 때문에 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의 부르짖음은 육신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었지 다른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이 희생적으로 사랑을 베푸셔야만이 우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원망 없이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 받아들여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찾아진 자가 되었습니다. 왜 용서해야만 하는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당연히 마땅히 용서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계는 아까도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그로 인해서 성도와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수직적 관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평적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수평적 관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육신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의 지속은 수평적 관계의 직속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통해서 가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형제가,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보단, 내가 용서받은 것보단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2장 14절부터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용서하든지 용서하지 않든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에게 지는 행위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악에게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상대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첫 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피하지 말라. 그리고 허락하는 만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20절에 보시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단계가 계속 깊어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 겸손히 행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인 채 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 해보겠어요. 네, 용서도 해보겠습니다. 피하지 말라. 필요한 것을 줘라. 그리고 겸손히 행하라. 참 쉽지 아니한 방법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왜 용서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 양이 나였고, 그 양이 내가 미워하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일 앞에 악으로 질 것인가 아니면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를 저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방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 왜 용서해야만 되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죠. 자아가 죽으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어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죽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 죽어 있는 자로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왔는지만을 기억한다면 결코 또한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약속을 자주 어겨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번만 더 약속을 어기면 추운 다락방에 가두어 둘 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김없이 그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추운 다락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락방에 아들을 생각하는 부부는 잠을 못 자며 뒤척였습니다.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나려고 할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 아프겠지만 그 애를 지금 데려오면 아들은 영영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내 아내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일어나면서 화장실 좀 갔다 오리다 하고 이 남편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다락방의 딱딱한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눈가에 눈물 자국을 얼린 채 쭈그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곁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겨울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문득 눈을 뜬 아들은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밤을 보낸 아들은 사랑의 본질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버지의 참 사랑이죠. 주님의 참 사랑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용서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